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도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지만 이제 이 기다리는 이 과정 속에서도 그 많은 세상의 회방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 더 큰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 베드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물 위로 걸었어요. 물 위로 한 발자국 내디뎠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기까지는 거리가 있었는데 한 발짝 내딛고 보니까 이제 현실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풍랑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이제 두 발짝 내딛을 때는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도 힘들지만은 이제 내딛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또 한 발자국 내딛고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말씀의 성취,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게 될 때에 기다림으로 나가게 될 때, 더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영성 6번째, 2번째 시간으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라는 제목의 2번째 파트를 복음 말씀인 시편 119편 41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우리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오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회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이후에도 세상의 회방이 우리에게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상의 회방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의 해결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첫 번째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안에 우리의 자신감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지 못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데리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먼저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믿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예방책이 바로 믿음의 말씀을 입술로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쿨루 말씀의 약속만이 영원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만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전 존재를 걸고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Burn the bridge라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앞으로 전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인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자유롭게 행보하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행보하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게란 뜻이 사실은 그 원어 깊은 뜻에 넓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돌아다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구하면,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 말씀의 길을 구하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말씀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우리는 이제 자유함 가운데 행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함 가운데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태도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기다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대로 갔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양심적으로 자유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죄 짓고 살던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깨워주셔서 큐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하루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짓던 죄도 오늘 하루는 안 짓게 되고,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는 참 보람차게 잘 살았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나는 정말 자유하다, 이런 의미의 자유함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함보다 더 깊은 자유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것의 반대, 자유함의 반대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었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말씀의 길을 걷지 않았을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것이 찾아오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끄는 그 삶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괴로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등바등 살아보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나 책임질 일들이 많아요. 너무나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 내려야 될 것도 많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점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가기도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점점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아니라 억눌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을 살고 말씀의 길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열심히 죽어라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성공하니까요. 독한 마음 막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그런 모든 무거운 짐에 우리가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은 없지만 만병의 근원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만병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나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나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서 책임감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는 제 책임이 아니니까 하나님 제 인생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제가 망하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제가 잘 돼도 하나님 책임입니다. 책임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는 분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다음에는 불안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다음에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책임감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 세미나나 또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세요. 목회는 너무나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30년, 4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하루도 행복한 목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목회자들이 다 힘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혼자서 양심에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하루도 목회가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참 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나쁜 얘기를 하면, 세상 얘기를 하면 날로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목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교회 개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성도들도 별로 많지 않아서 속 썩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제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제 비결은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제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는 책임감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저는 제가 고민하려고 하더라도, 할 때라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이 교회 네 교회 아니다. 네가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이 교회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다스려 주실 때 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 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속에서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 살아가는데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유혹이 심한 것이 뭐냐면은 설교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려고 제가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제가 내딛었습니다.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제가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그런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보통 분들은 오셔서 이해를 잘 못하고 어렵다 그러시고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요 말만 하면 좀 더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딱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이 교회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십니다. 네가 할 일은 순종이다.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책임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이틀 동안 제가 괴롭다가 내가 망친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능력 없는 것 같아서 괴롭다가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나중에라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믿음으로 제가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우리 것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삶의 책임감 가지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자유함 가운데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5절쯤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크나큰 은혜를 벌써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기서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전에 맥락이 돈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지만 우리 현대인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현대는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안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냐 이거예요.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자유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유함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기다려야 될 태도입니다. 두 번째 보시기 위해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과 연결이 된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왕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시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세상에 다스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주의 증거를 말한대요. 그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말씀을 선포한대요. 이 상황, 우리 상황에 살펴보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태도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담대함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통해 담대함 가운데
기다리시라는 것입니다. 열 왕들에게 주님의 증거를 선포할 정도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창피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크리스찬임을 창피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요. 그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담대하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서워서 욕먹을까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놀릴까봐 담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할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아보게 되며 세상이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대함 얘기하지만 사실은 제 본성은 제가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people pleaser에 가깝습니다. 저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무서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에 관한 것은 제 아내가 가장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로 겁장이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또 우리 아내가 잘 알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왜 또 잘 아냐면, 가끔 아내랑 말다툼하면은 저는 그런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항상 지는 것이 저의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성격이 저보다 더 안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겁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원래 성격은 담대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송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세움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는 담대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담대하게 대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너무나 겁쟁입니다. 떨립니다. 이러다가 사람들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제가 내딛게 될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담대하길 원하십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회방이 너무나 커요. 어떡하죠? 세상의 핍박이 너무나 커요. 세상 사람이 나를 놀려요.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한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임할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이후에 우리가 기다릴 때 담대함 가운데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복음 말씀 4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즐거워하냐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 가운데 기다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왜 즐겁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끝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말씀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미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확신하고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 시간이 없어서 경기를 못 보면은 녹화해놨다가 녹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알 경우에 저는 그 스포츠가 뭐예요? 그 조마조마한 게 있잖아요. 이 조마조마한 상황 속에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즐거운 가운데 시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영화를 몇 번이나 보시는 분이라면 영화를 한번 봤어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반전을 거듭할 영화를 다 알고 있고 끝 결말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볼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즐거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떡하지, 주인공이 죽나 막 이러다가도 반전이 일어나도 즐거움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을 때에 우리는 즐거움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처럼 반전을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아닌 길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의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처음과 끝만 주십니다. 네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만 주시는데 중간에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그냥 내가 가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세상의 회방을 만납니다. 세상의 핍박을 만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주신 말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그 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전승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뿐 아니라
마지막에 그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태도는 뭐라고요? 즐거움 가운데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으로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위대함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위대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도록 말씀을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룰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리라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주셨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믿고 구할 때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했던지 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개입니다.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 자유함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다려야 되고요. 세 번째는 즐거움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에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의 비전입니다. 이 부흥의 비전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역 가운데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임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이런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비전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했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 자유함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책임감을 돌려드리고 자유함 가운데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부흥을 이루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흥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이제 이미 이루신 것으로 믿고 담대하게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수년 내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부터 시작되는 이 부흥이 우리가 다 부흥의 불길로 타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지역에 퍼져나가고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들로 다 삼아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초청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내 손을 들고 I lift up my hands,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라는 장면입니다. 손을 드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라는 모습에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서 우리가 기다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태도가 있다면 바로 마지막에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크더라도,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현실의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역전승하고 우리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즐겁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드리는 이 예배,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두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받지 않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분들이라면 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인생 더 이상 제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이미 내딛었습니다. 말씀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돌아오는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말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삶이 우리 삶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벌써 일어났나요? 벌써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약속이 나중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이 지금 벌써 다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삶입니다. 더 큰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세상의 풍파가 다가오고 세상이 우리를 욕할 수도 있고 핍박이 다가오고 현실의 벽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자유함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예배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실 예배자의 삶이야말로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 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할 것 없어요. 가서 뭐 게임하고 놀 거예요?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어질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으로 기다리면서, 그 삶을,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연습함으로, 준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면서 한 걸음 다가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준비되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단 말입니다.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내 입술이 주를 평생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 동안에 이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니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순리자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이제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드는 이런 삶을 삶으로 내가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리라.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후에 세상의 더 큰 해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낼 수 있는 그 삶의 원동력은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빛이 보이질 않아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가는 순간 어느 순간 우리는 저 끝에 있는 출구에서 나오는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이제 끝내는 그 순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와서 밝게 펼쳐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책임감을 돌려드림으로 자유함 가운데 기다리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책임감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책임감을 돌려드리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우리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